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그 영원한 생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5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새벽, 이 시간에 대해서 그 유익이 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그냥 그 이 소 제목만 이렇게 좀 적어드렸는데, 원래 이 백효영 목사님이 쓰신 새벽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좀 자세한 내용들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새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 문장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꿈을 꿀 때 보면 어때요? 깊은 잠이 들 때가 아니라 좀 이 잠이 좀 깨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 속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백효경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는 것은 그 새벽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벽에 조금 더 자서 꿈을 꾸는 것보다는 그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뭐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 일을 하고 그 힘든 일들을 버텨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조금 더 잘 가르치기 원하고 조금 더 그 아이의 이제는 그 자녀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힘이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늘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힘이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의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어 이기게 하고 그 속에 무엇이에요?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목적과 가치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바쁘고 분주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먼저 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의 여정이 뭐예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시간들이에요. 무엇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군사 훈련과 전략을 짜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떤 과정을 겪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싸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싸운 거예요? 60만에 이르는 그 장정들이 군사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지형지물과 그 성과 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약한 부분을 공략할까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죠. 그 싸움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오늘 그 새벽의 첫 시간을,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첫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니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새벽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하고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시간 어디가 막히나, 여러 가지 분주한 계획과 시간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의 시간으로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마음 상해하고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현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죠. 그것이 병적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고 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우울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냥 숫자만 딱 입력하면 그 채널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잖아요. 예전처럼 이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맞추지 않으면 옛날처럼 막 이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세워놔가지고 이거를 잘 맞추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잘 고정이 안 되고 좀 오래되면은 헐거워지면 어때요? 바람 불어가지고 조금만 돌아가도 TV가 막 지지직거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 올려보내가지고 잡으라고 조정해보라고 그러고 나온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채널을 맞췄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그 감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버튼만 딱딱 누르면 딱 맞춰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을 맞춘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판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오늘 이 시간도 이 공간을 채워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살아갑니까? 그 정보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자리이기에 그 영적 채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새벽은 하루의 골든 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새벽 시간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 3시간 정도까지의 그 시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어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접하고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 뇌가 사용하는 활동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잠자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또 잃어버려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뇌를 다시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다 정리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런 것도 나누어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 생리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 우리의 이 신체 기능들이 휴식을 얻고 또 다시 재보충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일어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맑은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가장 강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능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은 우리의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이 치매에 관련된 의사분의 그 강연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뇌세포가 계속해서 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는 어떻게 보면 뇌세포가 계속 이렇게 그 기능들을 잃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계속 그 줄기들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을 때는 그 다른 기능들을 이게 이제 내 몸에 필요 없나 보다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기능들이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하려면 자꾸 배우고 자꾸 도전하고 그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뇌가 깨어가지고 활동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 자극이 어떻게 보면 이 뇌세포를 계속 건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는 문제들, 도전들 속에 그 자기 일상의 바쁜 그 삶의 시간들이 결국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우리도 그렇게 바쁜 일상과 때로는 바쁘지 않아도 무료한 시간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요즘에는 빈 공간의 시간이 거의 없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늘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이어폰을 가지고 귀에 듣고 음악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보면 빈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은 TV는 틀어놨지만 요즘 공중파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TV의 공중파 방송들이 그냥 뭐예요? 그냥 보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서 보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고 거기서 어떤 재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배경음악처럼 그냥 배경으로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TV는 영상 매체인데 라디오처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음성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있지만 꼭 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놓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저런 게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도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빈 시간들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은 무엇에 매몰되어 살아갑니까? 세상에 주는 정보와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장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어느 곳에 찾아가셨습니까? 한적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에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19편에 말씀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시작하는 날이 시간이 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훈련이 되는 이 시간이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는 예전처럼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살고 또 우리가 같은 농경 시대에 그런 문화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새벽 시간이 도리어 새벽 시간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깊은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고 한낮이 그에게는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그 첫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만든다라고는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힘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새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하루에 그 첫 시간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천벌제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첫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의 자리에 하나님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된 이 한날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를 견디어 나가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